이삭에게는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참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는 일마다 잘 돼. 하는 일마다 잘 돼.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 100배. 이삭은 자관. 심었다 하면 몇 배? 90배도 아니야. 정확하게 100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삭은 그냥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어요. 물론 이제 종들을 시켜서 판 거겠지만 어쨌든 팔 때마다 샘이 터져.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파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고. 그때 뭐 수맥 탐지기가 있어, 뭐 굴착기가 있어. 그냥 맨손으로 그걸 파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이삭은 팠다 하면 샘이 터져. 왜 이렇게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돼? 염장 지르는 말이지. 처음에는요, 저 이삭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어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당신 누구십니까? 너희 조상이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만 해도 얼마나 얘기거리가 많아요. 진짜 믿음의 조상. 절대 순종의 믿음. 그렇게 해서 75세에 이미 은퇴할 나이에 내부터 진짜 아베 집을 떠나 장차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했더니 그냥 이런지하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길을 떠나고 마지막에는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독자 100세 얻은 아들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합격받은 믿음의 조상.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와. 야곱도 얘기거리가 많잖아요. 태중에서부터 형하고 싸웠어. 그래가지고 형 에사한테 질지 않으려고. 태어날 때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야. 발 뒤꿈치란 날이야. 지기 싫어해. 자기가 목적한 건 뭐 다 얻어야 돼.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 인격이게 못마땅해서 형의 장자권도 그 붉은 죽 한 그릇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도 어머니랑 모의해가지고 자기가 빼앗고 그래서 하란으로 외갓집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또 17년 동안 있으면서 외삼촌의 모든 재산을 다 자기 걸로 만들고 부인도 둘로도 만족 안 해. 넷에다가 12명의 아들을 낳고 입지적인 이름. 자기가 목적한 거 있으면 다 끝까지. 더군다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분일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야곱,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그런데 그 틈새에 있는 이삭은 별로 얘기거리가 없어. 우리 신 목사님이 우리 중국교회에서 이삭에 대해서 설교 몇 번이나 하셨는지 모르겠네. 들은 기억 나세요? 별로 없을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듣고 야곱에 대해서는 설교도 많이 듣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별로. 왜? 기껏해요. 우물 파다가 종친 인생이야. 팠다 하면 또 본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거야 그러면 누가 뭐래? 양보하고. 그리고 또 어렵게 가가지고 또 파면 또 샘 터져. 그러면 또 쫓아와가지고 이것도 우리 거야. 아예 알았어 가져. 자, 여러분의 자녀가 야곱처럼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고 자기가 뜻을 이뤘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쟁취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야곱이 될 건가? 아니면 이삭처럼 남이 달라면 다 내주고 양보하고 자기 주장도 못 내세우고 이렇게 될 건가? 자, 내 손자 야곱처럼 됐으면 좋겠다. 한 명도 없어. 이삭처럼 됐으면 좋겠다.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이삭처럼 사신 것 같네. 권사님 월급 봉투도 다 그 권사님한테 뺏기고 텔레비전 채널권도 없어, 그렇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이런 방법 뭐 주장을 못해. 다 시키는 대로. 사실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이 사회에서 이삭처럼 살아봐요. 최신 뭐 스마트폰이 나왔어. 그래서 그걸 생일 선물로 사줬어. 근데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없어. 야, 그거 왜 없니? 친구가 달라해서 줬어. 야, 너는 왜 그렇게 맨날 5등 이상을 못 해오냐? 내 친구들이 다 1등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양보했어. 이삭이 그런 인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 리브가 굉장히 생활력이 강한 여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복 주려고 했던 에서에게도 축복해주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삭을 재발견하면서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은요, 자기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형도 원수가 되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 외갓집에 가서도 모든 외삼촌 재산을 자기 걸로 만들니까 외사촌들하고도 척져가지고 도망치게 돼. 그러니까 목적한 것을 얻기는 얻었는데 마음이 불안해. 야복강가에 그날 밤중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지금 몽둥이를 들고 오는 형에서. 그러니까 부와 명예와 모든 걸 얻기는 얻었는데 늘 불안해. 근데 이삭은요, 불안할 일이 없어. 맨날 양보하고 베풀면서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수진 사람이 없어. 이삭이 그런 마음, 그런 게 되니까. 왜?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심었다, 몇 배? 팠다, 터져. 그게 이삭의 삶이야. 심었다. 축복 받기 원하시는 분만 얘기해. 심었다, 팠다, 터져. 이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희한해. 왜 나는 심었다 하면 100배야. 팠다 하면 터져. 여기 누가 와도 장사가 안 돼. 그래서 다 접고 망하고 나가는 데인데 이삭만 간판만 걸면 손님이 미어 터져. 희한해. 이 교회는 누가 와도 안 돼. 그런데 이삭만 부임하면 교인들이 막 미어 터져. 이삭이 그런 인물이야. 심었다, 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길 원하세요? 네. 이삭이 그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게 희한한 거야. 왜? 뭐가 내가 뭐 이상하게 자기는 되는 일마다 잘 돼. 자기 뭐 시작만 하면 잘 되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걸 자기 걸로 끝까지 지키려고 다투지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양보해. 왜? 저기 가서 또 파면 또 터지니까. 황무지인데도 거기 가서 심었다 하면 100배야. 그러니까 이삭은 늘 궁금한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이게 이덕주의 고민이야. 내가 그렇거든. 뭐 하는 일마다 그냥 술술술 풀려. 나하고 이삭하고 성이 같아, 이씨. 두 번째 이삭에게 미스테리는 뭐냐면은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모리아산에서 왜 아버지는 날 죽이려고 했는가? 모리아산에 끌고 가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칼로 내리쳐가지고. 물론 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행위로 그걸 했지만 당하는 이삭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남도 아니고 친아버지가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는 거야. 10% 칼날이 내려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삭이. 그러니까 그 예민했던 청소년 시절에 그 일을 당하니까는 야, 이거는 말이죠, 그냥 이 제스처가 아니에요,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이 몰래 카메라 아니야, 그냥 일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하나님 진 거거든. 진짜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당한 이삭의 입장에서 보세요. 누워 있는데 이게 설마 했는데 친아버지가 10% 칼날로 내려치니 제정신이겠어요? 그때 받은 쇼크로 이삭이 자폐가 비슷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입에 침이 질질 흐르고 초점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장도 못했대. 그냥 남이 뺐으면 그냥 가져,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삭이요, 그 일 당한 다음에 22장에서 그 일 당했잖아요. 모리아산 사건. 23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요. 죽는 얘기가 나와요. 성경은 왜 죽었는지 이유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나이 많아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는 성경 주석 미슈나라고 하는 그걸 읽어보면은 이삭이 모리아산까지 자기 남편이랑 갔다가 왔는데 갈 때는 똑똑하고 똘랑똘랑 했는데 올 때는 휴 해가지고 뭐 넋이 나가가지고 이래 온 거예요. 야, 이삭 왜 그렇게 됐냐 했더니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랬어. 이거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자기 유일한 아들 독자를 자기 남편이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은 정신적 쇼크로 사라가 죽었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읽는 주석이 나와요. 자, 그러면 23장에서 어머니가 죽었으면 이제 호라비가 된 아버지를 이삭이 모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때부터 이삭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랑 같이 안 살아요. 왜? 언제 또 칼 들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모리아산 사건 겪은 다음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친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으니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로 도망치느냐? 브엘라엘로이로 도망쳐요. 저 남쪽 애굽 국경 지역.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갈과 이스마엘이 있어. 자기 이복.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어요, 이삭이. 그리고 도망칩니다. 그러다가 24장에 이제 리브가를, 아내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미안하죠. 자기 때문에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그래서 똑똑하고 연민하고 추진력 있고 계산 빠른 리브가를 며느리감으로 얻어가지고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가지고 브엘라엘로이로 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며느리가 들어왔으니까 시아버지 모셔야 되잖아요. 안 모십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또 브엘라엘로이로 가요. 아브라함 25장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삭은 아버지를 안 만난 겁니다. 왜? 언제 또 칼 들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럼 이런 아버지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5장에 이제 아브라함 죽으니까 올라와서 브엘라엘로 올라와서 장례식 치른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 치른 게 25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2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화해를 못한 겁니다. 이삭은.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왜 나를 죽이려고 그랬는가?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떠나서 저 남쪽 변방에서 살다가 아버지 죽었다고 그러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장례식 치른 다음에 뭘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랄 골짜기라는 데를 내려갑니다. 그랄 골짜기는 뭐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저 애굽까지 피난 갔다가 올라오는 도중에 첫 번째로 정착한 땅이 그랄 골짜기야. 거기서 우물을 판 게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사역이 시작이야. 거기를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아브라함. 도대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나를 죽이려고 했는가?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아버지의 흔적을 쫓아서 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사셨던데. 그래 그랄 골짜기로 갔더니 1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우물을 팠던 그 흔적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 메꿔가지고 흔적도 없어. 그래서 그 우물을 이삭이 파기 시작합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랬겠죠. 여기에 아브라함의 우물이 있었던 자리가 여기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물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득 찼던 쓰레기, 그냥 진흙, 돌덩어리 이런 거 다 걷어내니까 거기에 1m, 2m, 3m, 4m 이 사막 지역이니까 얼마나 우물이 깊겠습니까? 저 아래까지 마지막 남은 쓰레기를 건져내니까 거기에 100년 전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똑같은 우물물이 밑에 고여 있는 거예요. 그걸 마시게 된 겁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우물을 복원하면서 뭘 봤을까요? 100년 전에 아버지가 팠던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손자국이 거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마셨던 100년 전에 마셨던 그 우물물을, 똑같은 우물물을 이삭이 마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옮겨갔던 그 지역을 계속 따라 옮겨가다 보니까 신나, 그리고 에셋, 르호봇, 이게 브엘라헬로이 떠난 후에 아버지가 홀로 살았던 브엘세바, 7개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거기가 마지막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그 브엘라헬로이는 이삭이 진짜 가기 싫었던 곳입니다. 왜? 모리아산으로 아버지에 끌려갔을 때 브엘라헬로이에, 이 브엘세바에서 끌려갔거든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와 헤어진 겁니다. 브엘세바의 마지막, 그래서 아버지가 죽은 마지막 장소인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마시게 되었을 때 그날 밤 하나님의 음성이 이삭에게 들린 겁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를 보아서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너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아서 너를 복주리라.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풀어진 겁니다. 나한테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남모를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심으면 100배, 팠다 하면 터지는 이 엄청난 축복의 원인은 내 능력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을 보아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삭을 복주신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농사가 안 된다고 하는 땅인데도 이삭이 가서 심으면 하나님이 지하에 있는 모든 양분을 그리로 다 몰아서
정확하게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셨고, 사막에 도저히 샘이 터질 수 없는 땅인데도 이삭이 꽃갱이를 꽂았다 하면은 하나님 수맥을 그리로 인도하셔서 터지게 하셨더라. 결국 이삭이 왜 나는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돼 했던 그 궁금증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브엘세바에서 해결이 된 겁니다. 내 능력, 내 재주가 아니구나. 내 아버지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아들인 나를 이유 없이 조건 달지 않고 복 주신 거구나. 그러니 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축복의 원인은 누구에게? 아버지의 믿음이었구나. 아버지의 믿음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구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베델에서 만나는 겁니다.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까? 집에서 도망쳐 나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한 하란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리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 하나님을 모시고 야곱은 하란으로 갔던 겁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을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서 만난 겁니다. 나는 너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할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 동일한 하나님을 모세는 호렙산 불꽃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경험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감격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내 조상의 믿음을 보아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주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통장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사이에 분쟁만 일으킵니다. 땅덩어리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타락하기 십상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천당 간 다음, 우리 죽은 다음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할머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복주리라.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버이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건 현재 축복이 아닙니다. 미래의 축복입니다.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받을 축복을 우리는 남겨주고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목사한테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세상 떠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을 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심었다, 탔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자녀들에게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리라. 제가 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저도 받아요. 뭘 생각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희한해. 지난주에도 우리 감신에서 우리 졸업 72학번 동기들이 33년 전에 죽은 우리 동기 목사 정민종 목사,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정민종 목사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국민일보에 크게 신문에 실렸어요. 우리 동기 중에 제일 먼저 순직한, 목사가 돼서 10년 만에 브라질 가서 순교한 우리 친구 목사예요. 제가 한 3년 전에 브라질 갔다가 상파울루에 거기에 정민정 목사 우리 동기 목사 무덤을 보면서, 거기서 3년 만에 죽었거든요. 브라질 선교사로 갔다가. 너무 쓸쓸하게 36에 죽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무덤을 보면서, 근데 그 무덤을 보면서 그가 브라질 가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진짜 참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가 첫 부임했던 그 교회가 지금은 동양선교교회라고 해서 브라질에 1,500명이 모이고 전 세계 180명의 선교사 가족들을 지원하는 남미의 최대 교회로 부흥됐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거예요. 정민종. 왜 브라질 갔는지도 몰랐고 간경화증으로 국내에 있으면서 3번 쓰러진 사람이에요. 브라질 갈 때도 투병생활 하던 도중에 갔어요. 우리 동기들은 전부 다 말렸습니다. 그 몸 가지고 왜 거길 가느냐고. 계속 신학교 다니다가도 또 쓰러져가지고 1년 휴학을 하고, 광림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또 쓰러져가지고 1년 동안 또 요양을 하고, 그러면서도 결국 정한 사람도 가기 어려운 브라질 땅을 왜 가느냐고. 근데 3년 전에 거기 가서 그가 설립했던 동양선교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로 발전했는지, 그의 쓸쓸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신해 가면은 우리의 후배들 제자들한테 이런 목사도 있었다는 걸 내가 한번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들어. 그냥 그래가지고 와서 동기 목사들 모아놓고, 야 우리 한번 추모 예배 한번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유고집 설교집이 하나 있어요. 얄팍한 거, 그거 하나 우리가 설교 책도 좀 냈으면 어떻겠느냐. 처음에는 뭐 동기들이 야 우리가 다 은퇴 벌써 한 3분의 1은 은퇴했고,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서 은퇴 앞두니까 이 장로들이 이제 벌써 이게 이제 레임덕이 일어나 가지고 목사가 뭐 하자래도 잘 안 해주고 뭐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비록 학교에서는 은퇴했지만 내가 먼저 200만 원 내놨죠. 우리 집사람이 지금까지도 그거 당신은 왜 이렇게 주책이 넘냐. 이제 은퇴했으니까 계산적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어쨌든 200만 원 내놨더니 그 다음에 뭐 정동제일교 송기성 목사도 200만 원 내놓고, 그 다음에 종교교회의 최유 목사도 100만 원을 내놓고, 그래가지고 지난 화요일 날 1,300만 원 들어가지고 축도 출판하고 추모 예배도 잘 드렸어요. 선한 뜻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그걸 이루게 하시는 것도 그분의 방식으로 이루어지십니다. 그게 이삭이에요. 이상하게 생각만 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한테도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어머니 35세 홀로 되셨어요. 위에 현주 형님 계시고 가운데 누님 이정희 장로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막내입니다. 어려서부터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 아버지 물려놓은 재산 하나 없이 면석이 하다 돌아가셨어요.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뇌물도 한 푼도 못 받고,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한, 거기다 고독하고, 가난과 고독은 어렸을 때부터. 저는 고향이 충청북도 충주입니다. 충주는 분지예요. 사방이 산이야. 그래가지고 이 분지에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속이 좁아. 그리고 잘 삐져. 그리고 속내를 잘 안 밝혀.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음흉해. 이게 이제 분지 사람들의 특징이야. 그래 좀 인천이나 이렇게 바다를 좀 보면서 뭐 강원도에서 넓은 산을 좀 보면 이런 좀 다른데 분지. 근데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저는. 분지. 그래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충주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 좁은 동네를 벗어나고 싶다. 근데 가난한 우리 집안에 내가 외지에 나갈 수 있는 지금 뭐 중학교나 갈기나 할까 고등학교는 언감생심 너무 가난하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새들어 살던 집이 시외버스 터미널 종점 앞에 있었어요. 이 터미널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그 시외버스가 들락날락한 그거 보는 게 그냥 낙이야. 부럽기도 하고. 제천 갔다 오는 거, 영월 갔다 오는 거, 대구 갔다 오는 거, 청주 갔다 오는 거. 야, 서울 버스는 때깔이 달라. 하루에 딱 2번 있었는데 서울 버스 기사는요 복장부터 달라.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충주 바깥으로 나가는 게. 그래서 내 생각에 내 버스 기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충주를 벗어나지. 그래서 버스 기사가 되려고 생각했어요. 그래 기사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기사보다 높은 사람이 있더라고. 터미널에 빨간 모자 쓰고 호루라기 입에 물고 신장갑 끼고 차트 들고 이 사람 쫙 손길에 따라 다 움직여. 버스 기사들이 그만 사람은 뭐 다 이래. 그러니까 버스가 들락날락 할 때 이 사람이 신호를 해야 다 움직여. 이야, 저 사람 제일 높은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되면은 내가 버스를 골라 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번은 청주, 한 번은 대전, 한 번은 뭐 서울 이런 식으로. 그래 그 사람 직업이 뭔가 했더니 배차주임이야.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이덕주 장래 직업 배차주임. 얼마나 멋있어. 나는 허망한 꿈 꾼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 현실에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배차주임을.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생활기록부에 배차주임 이렇게 써서 낸 거예요. 난 그거 해봐서 좀 충주 바깥으로 좀 나가고 싶은 거죠. 근데 4학년 그 무렵에 어머님이 갑자기 우리 3남매를 불러 모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뭐 매일 저녁 식사만 마치면은 그냥 예배당 가서 철야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안 해본 장사가 없거든요. 뭐 이 등짐 지고 머리짐 지고 그러니까는 월요일 날 떠났다가 이제 금요일 날 오세요. 근데 그렇게 지방에 장사하러 안 나가시면은 그냥 예배당 가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한 번 철야 기도 끝나고 오신 다음에 아침 식사 꼭 뭐 단칸방이지만 항상 가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거 뭐 절대로 빼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오셔서 아침 식사 하기 전에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어머님이 우리 3남매를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형님이 그때 이제 중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누나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구나. 누나는 중학생, 나는 초등학생.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라. 그랬더니 오늘 이 순간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신 거예요. 와, 저는요. 우리 어머님이 결국은 우리 3남매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셔서 결국 우리 3남매 양육을 포기하셨구나. 우리 형은 머슴으로 가고 우리 누나는 애보기로 가고 나는 고아원을 보내고 그리고 어머님 자기 살 길을 찾아가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얼마나 내가 불안했는지 몰라요. 너무 힘드시니까. 근데 우리 형은 희죽희죽 웃어 그냥. 심각하게 듣지도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 어제 저녁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너희들 3남매를 키우고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지 않은 친정에서 믿지 않은 시집에 와가지고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 전도했는데 결국 남편 36세 먼저 하늘나라 가고 내가 홀로 돼가지고 이 3남매를 키우는데 너무 힘듭니다. 시집에서는 예수 믿어가지고 저 집에 가장 죽었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당연히 남편 몫으로 와야 할 유산도 주지도 않고 조롱하고 예수 믿어서 조상 귀신이 노했다 이런 얘기나 하고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 삼남매 어떻게 키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왜 네가 키워? 그럼 어떻게 해요? 나한테 맡겨.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어제부로 너희들 삼남매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식이 아니야. 우리하고는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님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의 자식이야. 우리 어머님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럼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졌느냐?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난은 우리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판잣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우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쳤는데도 여전히 쌀 떨어져요. 여전히 돈 없어요. 여전히 가난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졌어. 전 같으면은 쌀이 떨어지면 쌀가게 가가지고 외상으로 가져오거나 이웃집 가서 돈을 빌려서 쌀을 사오겠죠.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쌀 떨어져요? 예배당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남매가 쌀이 떨어져 굶어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고 돌아와요. 그러면 누가 갖다 놓는지 모르는 쌀 한 봉지가 우리 집 텐마루에 놓여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노란 봉투가 우리 집에 전달이 돼요. 나도 몇 번 경험했습니다. 등록금 3번 못 내면 빨간 고지서가 나와요. 그건 이제 제적시키겠다는 거, 학교 제명시키겠다는 거. 어머니 갖다 줘요. 그럼 상식적으로 보면 어머님 우리 담임 선생 만나야 돼요. 아니면 돈 빌려와서 등록금을 내야 돼요. 전혀 안 그러십니다. 나 그 빨간 고지서 들게 하시고 날 꼭 데리고 가 꼭. 그래 예배당 가가지고 내 옆자리에 앉게 한 다음에 하나님, 당신의 아들 덕주가 이번에 등록금을 학교에서 잘리게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과부 배짱이요, 무서운 겁니다. 와, 이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그래서 목사가 되고 신학대학 교수가 될 때까지 등록금 때문에 학교 잘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굶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님이 우리를 어떻게 키우냐? 만나로 키우신 겁니다. 만나로 키우신 거. 내가 너희를 먹이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입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먹이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르치시는 거다. 그럼 우리 하나님에게 삼남매를 바친 다음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고 될 대로 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느냐? 아닙니다. 환갑 감사 예배를 교회에서 드렸는데 그때 어머님이 그런 간증을 하세요. 너희 삼남매를 하나님께 바친 그날 저녁, 잠들어 있는 너희 삼남매 얼굴을 보다 보니까 어저께까지만 해도 내 자식이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맡아 키운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리는지. 하나님의 자식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생각에 얼마나 내가 두렵고 떨리는지. 그러니 내가 어떻게 허투루 너희들을 키우겠느냐? 최상의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내가 너희들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을 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을 내가 맡아 키우는데. 그래서 우리 삼남매는 만나 체질이 된 겁니다. 제가요 30년 전까지만 해도 고기 잘 먹었어요.
근데 갑자기 토사강난이 일어나면서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고기 육류만 들어가면 막 긋고 두들기가 나.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채식주의자가 됐어요. 음식이 달라지니까 체질이 바뀌어요. 체질이 바뀌니까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니까 표정도 행동도 바뀌어요. 여러분 저 자세 보세요. 노루나 사슴 같지 않아? 30년 전에 내가 늑대 같았어. 고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그냥 채식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다음에 왜 40년 동안을 만나만 먹이셨는지 아세요? 40년 동안을 광야로만 데리고 다니면서 농사 지을 수 없는, 곡식을 살 수 없는 광야로만 데리고 다니시면서 만나로만 계속 먹인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먹었더니 체질이 바뀐 겁니다. 왜? 애굽에서는 노예 음식만 먹었어요. 주인이 던져주는 빵부스러기에 목숨을 내걸고 자존심을 팽개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명령한 대로 그냥 주인의 눈치만 보면서, 그래서 노예 체질이 됐던 거예요. 이 노예 체질 가지고는 가나안 땅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을 40년 동안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노예 음식을 먹던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만나 체질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만나 체질 어떤 줄 아세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 절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둘째, 그 만나를 혼자만 먹지 않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한우멜이요 적게 거둔 사람도 한우멜이라. 많이 거둔 사람들이 적게 거둔 사람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이 한우멜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근심 걱정하지 않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니 양식이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돼. 적들이 쳐들어와도 주님만 계시면 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강하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삼남매를 그렇게 만나 체질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형님, 우리 신목사님이 더 저 자랑하시는 분, 이현주 목사가 됐고, 이덕주보다 한 50, 아니야 요새 한 48배 돼. 전에는 50배 더 유명했는데 내가 한 2배. 우리 누님 한신대학을 설립하신 김재준 박사님 집 막내 며느리가 돼서 기장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되고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초교파하는 거예요. 회장 돼서 제일 바빠. 지금까지도 우리 삼남매가 다 목사가 되거나 목사 집안이에요. 만나로 우리를 먹이죠. 자관 그렇게 해서 만나 체질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그래도 배차주임이 꿈이야. 중학교 1학년 때, 충주중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봄 소풍을 가는데 기차 타고 소풍을 가게 돼서 얼마나 흥분됩니까? 충주 바깥에만 나가면 난 무조건 좋은 거야. 근데 그 전날 저녁 갑자기 왼쪽 다리가 아픈 거예요. 쑤시고 열이 나고. 근데 어머니한테 숨겼어요. 왜? 소풍 못 가게 할까 봐. 기차 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고 소풍 가는 날 아침이 돼서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들고 이제 기차역까지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내 얼굴을 보더니 벌써 열이 나니까 얼굴에 표시가 나죠. 뭐 다리도 쩔뚝쩔뚝 거리면서 와가지고 기차 타려고 그러니까, 야야 너는 안 되겠다, 집에 가서 병원에 가라. 그래서 퇴짜 맞고, 그래서 기차역에서 또 집까지 다리를 질질 끌면서 와가지고 쓰러졌어요. 우리 어머님이 며칠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 보시는 거예요. 야 덕주야, 너 소풍 갈러 왜 여기 있니? 다리가 아파. 그래? 나를 들쳤고 1번 병원, 2번 예배당. 어디? 우리 어머니 그런 분이야. 또 어쩌시려고 이러려고.
그래서 날 얻고 예배당으로 가는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신방 갈라 나가시다 우리 어머님을 본 거예요. 윤고사님 웬일이에요? 덕주가 아프대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내 얼굴 만져보니까 뭐 열이 막 40도 뻘뻘 끓는 거예요. 아프면 병원에 가지 왜 예배당에 와요? 역시 배운 목사는 다르더라고. 그 목사님이 나를 들쳐왔고 충주의 제일 중심의 큰 병원 김해가 병원이에요. 충주 제일교회 우리 모교회야. 그 제일교회 권사님 남편이야. 그리로 날 데리고 간 거예요. 박사님 얘 좀 봐주세요. 얘 다리가 아프다네요. 그러더니 그 의사가 나를 침대에 눕히더니 바지를 벗기고 이 넓적 다리에다가 진짜 손목만한 그런 주사기가 있더라고요. 그 주사기로 팍 찔렀더니 피고름이 밤새도록 엉치던 피고름이 분수처럼 천정까지 치솟는 거예요. 그러더니 의사가 조금 조사를 해보더니 나와서 당장 서울 큰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멀쩡했던 애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됐나? 이 병이요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 왜 무슨 병인데요? 이게 골수염이라는 병이라. 뼛속에 신경 조직망이 있잖아요. 거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계속 증식이 되면은 그게 결국 완전하게 현미경으로도 안 잡히는 이 바이러스를 완전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결국 재발해서 나중에는 다리를 자르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아주 악성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시골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 서울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 저는요 아프면서도 서울 큰 병원 하는데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오르는지. 야 이렇게 해서 서울 구경하는구나 드디어. 나 서울 큰 병원에 이제 날 데리고 갈 테니까.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어머님이 날 서울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건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분이에요. 의사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선생님 이 병이 무슨 병인지 아시죠? 알죠. 원인도 아시겠네요? 알죠. 치료법도 아시겠네요? 알죠. 그럼 왜 여기서 못 고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난 이게 서울 가면 이제 돈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병은 몰라도 내가 이 병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똑같은 병을 골수염을 내 아들이 나 중학교 4학년 선배입니다. 내 아들이 똑같이 앓고 있는데 5년째 내가 이 아들을 치료하는데 완치를 못하고 지난 가을에 내 아들 다리를 잘랐다. 그러니까 의사도 자기 아들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약도 최상으로 쓰고 수술도 최상으로 하고 근데도 자기 아들을 못 고친 거예요. 이 병을. 그러니까 의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병에 대해서는. 내가 내 아들도 못 고쳤는데 가난한 과부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고쳐? 그러니까 서울 대학병원에 이 병에 권위자가 있으니 내가 소개장을 써주겠다. 그러니 서울로 데리고 가라. 이 정도가 되면은 서울로 가야 돼. 근데 우리 어머니 뭐라는 줄 아세요? 선생님, 얘는요, 하나님께 바치내거든요. 거기 왜 나와 그 말이? 그래서 이게 죽을 병이면은요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살 병이면요 그냥 여기서 수술해도 얘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병이면은요 서울 아니라 미국 가서 수술해도 얘는 죽어요 하는 말이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 얘 죽어도 좋아요예요. 죽어도 좋아요. 그러니 여기서 그냥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살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냥 여기서 해주라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나는 어머니하고 정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누나가 나한테 한 말이 있었는데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야. 너는 얼굴도 까마잡잡하고 머리도 곱슬곱슬하고 우리랑 달라. 그때는 전쟁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야 이거 진짜 친엄마 아니다. 친자식이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얼마나 정이 떠났는지. 그 과부 고집을 누가 꺾어요? 그냥 해달래.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결국은 수술이 잘못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그거 꼭 받잖아요. 그거를 우리 어머님한테 지장 받고 그리고서 날 데리고 침대에 누이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는 겁니다. 어머니는 따라오지도 않아요. 그냥 고개 숙이고 기도만 하고 있어. 쟤는 죽어도 좋아요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나를
그 데리고 들어가면서 내가 내 아들을 못 고치면 너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볼게. 이래도 될까 말까 한데 나를 데리고 들어가면서 아우 난 이거 자신 없는데 내 아들도 다리 잘랐는데 이러면서 날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나와. 거기서 침대에 누워있는 내 입장이 돼봐.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머니는 나를 포기했고 쟤는 죽어도 좋아요니까 의사 선생은 아예 실패를 전제로 실패할 걸 염두에 두고 하게 되는 거예요. 막막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서 결국 전신 마취. 그래서 19, 8, 7, 6 이렇게 거꾸로 세라래요 의사가. 그걸 세는데 내 미래가 보이는 거야. 배차 주임은커녕 잘해야 목발 짚고 그저 터미널에서 구걸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야. 절망이 했어요.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할게요. 이상하게 내 입에서 그 기도가 나왔어. 나 다리만 안 자르게 해주시면 목사가 되겠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종할게요. 그러면은 뭔가 저분이 들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왜? 어머님 믿을 사람 못 돼. 의사 믿을 사람 못 돼. 어머니는 쟤 죽어도 좋아요지. 의사는 실패를 전제로 지금 칼 들이대겠다 그러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다리만 자르지 않게 해주시면 하나님 종할게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하나님께서는 부잣집 맏아들 5년 동안 그 아버지가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로 가난한 과부의 막내 아들 한 번 수술로 끝내버렸어요.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내 병은 누가 고친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고. 처음에는 그 어머니가 냉정하게 나를 쟤 죽어도 좋아요 했을 때 어머니가 진짜 싫었습니다. 미웠습니다. 정내미가 떨어졌어요. 그러나 철들고 생각해보니 배차 주임이 꿈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로 만드셔서 청주대구 부산 정도가 아니야. 전국 안에 가본 곳이 없지. 평양까지 3번을 갔다 오고 전 세계 아프리카만 빼놓고 모든 대륙을 다니면서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넓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더란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그때 나를 포기해 준 게 얼마나 고마웠지. 그때 만약 어머니가 의사 선생님 바지 가르면 선생님 얘는 고쳐주세요. 얘 죽으면 안 돼요. 얘 좀 어떻게든 고쳐주세요. 징징 짜면서. 아니면 의사 선생님 소개대로 소개장 들고 서로 올라오면 낫겠죠. 그러면 결국 어머니가 나를 고쳐주었다 생각했겠죠. 아니 의사 선생이 단 한마디라도 나에게 긍정적인 멘트를 했다고 하면은 의사 선생님이 나를 고쳐주었다 생각했겠죠. 어머니는 냉정하게 나를 포기하고 의사 선생님은 부정적인 멘트만 나한테 날리고 결국 외통수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이게 바로 모리아산에서 칼날로 내려치는 죽이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섭섭해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못했던 이삭이 칼날이 내려 꽂혔을 때 그때 이삭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하고 불렀다. 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래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라.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돼서 두 사람이 내려올 때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었던 겁니다. 제가 나중에 철들고 신학대학 목사가 되었을 때 86년도에 제가 광림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어머님이 그렇게 우셨답니다. 혼자. 우리 누님 얘기. 막내.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이제 마지막 중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절명의 순간 냉정하게 그 아들을 포기했던 우리 어머니. 결국 배차 주임 정도가 아니라 신학대학 교수로 세우셔서 전 세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어머님의 냉정한 쟤는 죽어도 좋아요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의사 선생님이 절망적인 멘트를 날리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결국 초등학교 4학년 넓은 세상 보고 싶다고 하는 그 꿈을 내게 심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중학교 1학년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하게 만드신 것도 저분이시오. 초등학교 4학년 그 가난했던 시절 저 삼남매를 도저히 키울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 아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족보에 입양시켰던 어머님의 기도가 나오게 하신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저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만났던 우리 모든 신앙의 조상들의 하나님, 최병헌 목사님의 하나님, 신석구 목사님의 하나님,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 손영원 목사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머니 윤태신 권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내 몸에서 난 두 아이, 이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라도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의 자손대에 이르기까지 나는 너의 할머니 윤태신 권사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덕준 목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브엘세바 조상의 우물에서 아버지의 우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던 이삭이 결국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은 비결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나의 믿음도 아니요 나의 능력도 아니라 내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구나.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도 나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포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없는 이 부모로서의 자녀를 놓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를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내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내가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도하셔서 내 생각과 내 비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